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요거 좀 꺼져 있어. 내 얼굴이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다. 아이고 눈밭이라.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관념에서도 색다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당연히 의로움은 모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떠나시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다시 맡게 될 텐데 그 교회 안에는 모두 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본격적인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엿불대기 의로움, 가짜 의로움, 오히려 사람들을 엇나가게 만드는 의로움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어낼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와 마찬가지 일이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왔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신부님들이 성령 기도회다 하면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성령 기도회를 하고 나면 사람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더 성당 활동에 봉사적이 되고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외골수가 돼갖고 하고 앉았으니까 신부님이 성령 기도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본격적인 본질적인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 상상하면서 어떤 상상이에요? 바로 그 하느님의 이 마지막 이미지, 그죠? 또 할아버지 막 수염 막 이마에 앉아갖고 막 옥자 딱 앉아갖고 막 들고 나 하면 이제 장부 같은 거 하나 쫙 들고 와. 1번 요셉이 하면 이제 내가 요 있지. 성령 묵상에는 잘했네. 근데 니 성령 묵상에만 잘했지? 뭐 흠잡았고? 뭐 흠잡았고? 네 방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갖고 놀았지? 신부가 그래 놀면 되나? 막 그래가 막 잘한 거 3개, 못한 거 4개, 3 빼기 4 이렇게 마이너스 1인기라. 그럼 야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상상이라는 겁니다. 왜?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물론 나중에 공심판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 여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이미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내가 위를 따르는 이면 내가 수렁에 잠겨 있어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영화인가? 근데 하여튼 제목만 기억나. 그 무슨 야한 영화입니까? 부모님이 보던 비디오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래. 우리가 수렁에 잠겨 있어도요 하느님에게 그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로움의 눈길을 두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오른쪽 강도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맞지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상태로 뭐 내가 뭐 고위직 사제고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뭐 해도 내가 왜야만 오늘 죄 지을 수 있을까를 쳐다보는 동안은 나는 그 이미 정해져 있는 심판의 길을 내가 동경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요소들이 하느님의 속성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할 때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더 이해하게 되고 성령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근데 원래 계획은 그랬을 거야.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지혜도 늘어가겠거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느님이. 근데 그거 아세요?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다쳐갑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내적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신비로운 영역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확장되고 커져나가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일치를 맺는 그런 단계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의 시대의 징표를 여러분은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만도 얼마나 수도 없이 영적인 흔들림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로는 어둠의 유혹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끔 종용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끄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 그럼 무슨 얘기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합니까? 아니잖아. 아이고 내 이래가 살아야 되나? 어새 나 60에 결혼한다 하는데 내 이놈은 남정네하고 살아야 되나 말나? 안 그러나 하면서 카푸치노 한잔 시켜갖고 쫄딱쫄딱 먹으면서 그죠? 내 씹고 삼키고 물어 뜯고 막 이가 탄 얼마나 주워 먹는지 막 이가 튼튼 이가 탄 막 씹으려고. 안 그래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목소리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당 가도 평일에 강론 안 하는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제생활 지침서에 보면 가능하면 강론을 꼭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데 그냥 복음만 듣고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막 귀에 스치듯이. 그죠? 하지만 소귀의 경읽기 알죠? 마하반야. 소귀의 경읽은 뭐 해야 됩니까? 소가 나 헤타리스 합니까? 안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읽어도 복음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오늘 뭐 들었는지조차 몰라. 심지어 미사 마치자마자 물어봐도 오늘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오늘 한번 물어볼까?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체의 능력치가 그걸 지금은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자기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더 세밀한 면모의 진리의 영역을 더 분간해내는 거죠. 그런 걸 하자고 지금 이 성령 묵상회를 하는 거고요. 성령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린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만 할 줄 알았지 성령이 뭔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분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은사와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 알 필요가 있고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천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인 작업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 추상화시켜 놓고 신학 책 안에 담아 놓고는 도서관 안에 콱 박아 놔뒀어. 심지어는 읽지도 안 해. 뭘? 신앙의 근본을 형성하는 성경을 읽지도 안 해요. 하다못해 개신교 신자들 들고나 댕기지. 그 옆볼때기 빨간 거, 빨간 책. 우린 들고 댕기지도 안 해. 깰빠져갖고 이걸로 그냥 이 안에 집어넣은 거 읽어라도 보면 다행이겠다. 그날 복음조차도 안 읽고 가. 그러면서 또 레지오 하는 건 그걸 내가 그 안에서 기도 보고 뭐 할까? 제가 최근에 레지오 교본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레지오 교본의 신심 활동은 활동이 축에도 안 낍니다.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서울 지역의 세나토스에서는 이미 막 95년도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건 활동 축에 끼지 않으니까 활동은 환자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평일미사를 안 나가는 사람에게 평일미사를 가자고 권유한 일은 적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일미사 갔다고 그걸 적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구교구의 레지오 활동 보고에는 신심 활동해서 미사와 기도가 떡하니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갈수록 더 게을러지는 거고요. 원래 활동은 우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그냥 기도 활동 이런 것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다 구체적으로 내 가정, 그걸 활성화시키고 내 이웃에 신앙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성령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감당 안 되는 요소들이 아직 많은 겁니다. 아직 우리는 어쩌면 제가 지금껏 얘기한 이전 단계의 신앙 태도 안에 고착화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돌심장을 이번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함께 빠사 봅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진리의 영이 누구 목소리를 듣겠어요? 바로 저 윗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워야 하는 분.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 그 다음 날은 누구겠어요? 성령. 그죠? 간단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예비자 교리도 다 비슷해. 그어서 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만 잘 깨면 교리교사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 묵상의 자리가 교리교사가 될 수 있다 했긴 해. 아날라키아카지. 전부 다 쫄아갖고는 막 내고 의합니까? 어찌 안 됩니다. 그런 데서 한번 실천해 보라고요. 내 성령 묵상해 씨, 내 마시모님한테 제대로 배야씨. 가보자. 막 박수만 치지 말고. 에? 나중에 그래 하라고요. 토요일 딱 지나고 주일날 신부님 보면, 신부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 아직 우리한테 안 왔어. 진리의 영 냄새 맡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개똥 냄새 맡듯이, 그죠? 근데 나중에 진리의 영을 내가 제대로 한번 씹어 삼키갖고 내 안에 싹 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뜻하지 않은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가르쳐드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용기란 건 무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누라 뺨때기 못 때리고 있다가 어느 날 때린다고 그게 용기가 아니고, 그건 무모함이야. 왜? 그거 때리면 내가 이 얼굴 다 까레피거든. 줄이 막 6차선 도로가 막 난다. 6차선 아이가 5차선이구나. 그거는 무모함이에요. 용기는 선한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또 앞으로 올 일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는 이 눈이 열려 진짜 백이 예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 보자 우리 자매님 한번 보자. 손 한번 줘보소. 손 한번 줘보소. 어머야 내 눈앞에 막 빨간불하고 초록불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 어머야 이거 안에 몸에 혈기가 이거 이딴 게 예언이 아니라, 그건 속임수예요. 속임수거나 아니면 헛영이 와서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깨어내도록. 방금 뭐 속에 좀 섬찟했지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그 영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두려움이에요. 악은 늘 두려움을 쏘았어요. 선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만 욕해 보이소 뭐하나? 더 해봐라. 먼지야. 와, 욕하다 죽을 거거든. 우리가 암만 못돼 빠져갖고 하나님은 욕을 시게 하더라도 인생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았어야 80년이기 때문에 80년 바이 뭐 하는 게야? 하느님은 그래 지끼라 먼지야 하면 끝이라. 눈 껌뻑하면 어느새 사라지고 딴 인간이 와갖고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수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앞으로 올 일들마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들, 이미 이루어진 심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한 사람이 알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한 사람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미리 경고해 줄 때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 듣기에 귀에 푸근해지는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건 가짜 예언이고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런 거짓 예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예언자들,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예언자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하는 험담을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설령 나를 욕하더라도 당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셔야 되는 그 술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해서 그 남자로부터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그런 눈치를 받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 우리가 이제 배울 하느님, 일과 하느님의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당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같이 공동상속자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누군데? 나야 나 그 주인공은 나야 나, 너야 너. 공동상속자라 한 게 물론 안 땡기는 모양이다, 그죠? 한 돈 1,000만 원 준다 하면 눈이 발딱 뜨이가 막 귀가 벌떡거리고 심장이 들글들글거리긴데, 예수님 공동상속자라 하있긴 해. 별로 흥미가 안 땡겨. 왜? 그분이 박수는 됐고, 그분이 뭘 받는지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돈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을 상속받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걸 줄 때 아이고 요거 좀 해줬네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언급할 때는 그때부터는 믿음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가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과학의 시대는 더더욱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기술로 뭘 보여달라 이 말이야. 아이폰이 혁신 하는데 아이고 이 쪼매난 거에다가 막 인터넷도 되게 막 담아놨시, 그거는 막 박수를 쳐줘, 잘했다고. 그래,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위인전인 것 마냥 그놈의 인간이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아무 상관없어. 아이폰 만들었다 이기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 명언록,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기 그런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는지 고민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남들이 좋다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내일 배우겠지만 십자가 승리하네 우리 구원하리라. 요 노래 부를 땐 좋지, 요 노래 부를 땐 아멘 아멘 하지. 근데 그 십자가 당신한테 와봐, 요 노래 그때도 부를 수 있을까? 남편이 양말까지 집어놨어. 십자가 승리하네, 양말 다시 똑바로 만들어가 빨래통에 넣으면서 우리 구원하리라 할 수 있을까? 말이 쉽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하느님은 당신 외아들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길로, 그 길과 생명이요 진리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준비를 갖춰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당연히 성자를 알면 성부를 아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안다. 그죠? 그러니 나와 내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인 보호자를 받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도 따라 살으리라 하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십니까? 엄마가 신자야. 아빠는 막 천하 남봉꾼이 저런 인간이 없어. 근데 엄마가 신자라 갖고 같이 붙어 사는데 옆에서 지켜보있긴 해. 막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혼을 한 30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꼿꼿이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성공이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엄마 뭐 저런 멍청한 엄마가 있어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나들어가 늙어본 게 이런 엄마가, 보석 같은 엄마가 세상 천지 또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견을 하는 거지. 그제서야 이게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가족이 시끄럽게 만들 일을 자신이 온전히 다 받아 챙김으로써 자녀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 내면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역의 크기가, 이게 직접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야. 나는 손주, 내 이쁜 손주 하나도 볼락하게 똥 싸지기고 임마 가끔가다 내 딸내미 안 볼 때 기대기 때리고 싶은데,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먹어치 대하다가 나중에는 병 들어갖고 병원에 하고 누워 있는데도 엄마가 그 옆에 갖고 여보 오늘 내 이거 들고 한모 봐라 하고 계속 돌보더라는 거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재발견. 소설 잘 쓰지요? 나 언젠가 이거 소설로 내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훗날 이해하게 될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 신부는 와 저러나? 저 신부는 와 골프 안 치노? 어이? 와. 저 신부 도대체 뭐 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나가 이야기할 때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열정이 가득 차면서도 막상 만나서 둘이 살짝 이야기할 때는 저리 수줍은 사람이 따로 있나? 여러분 저 따로 만나면요 저 입국 다 못 믿어요. 밥 주면 밥이나 먹고 수줍어가 뭐 앞에 나와 이 가지. 와 오케이. 뭐라고? 옆에 형님이 궁금해갖고 정말이요. 서울서 오시구나. 에헤이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말 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성령에 대한 영역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주차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장면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45페이지 제목을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뭐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십니까? 그죠? 예?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 우린 하느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느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잔뜩 채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성당을 다니는 모티브, 이유가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카이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로 성당을 다니기도 합니다. 누구는 다단계 좀 하려고, 누구는 성당 안에 가니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맛깔스러움을 찾아서, 또 누구는 뭐 성당에서 감투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도 권력과 명예와 심지어는 재물에 대한 욕구까지 골고루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당 뭐 처음 올 때 아이고 나는 저 수녀님 맨키로 열심히 신앙을 열심히 쫓아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어머야 저 수녀님 참 참하다. 걔가 수녀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신부님은 자기 가정 방문 신부님이 나는 평소에 먹는 김에다가 막 밥을 푹 싸가 묻길라 나도 김 한 무 보려고 신부 되겠다고. 정하고 몬시뇰이었나 그랬었어요. 같이 신학교에 앉아갖고 그 유명한 얘기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 앞에서 정하돈 신부님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귤 먹고 싶은데 귤을 안 주는 기라 그 귀한 거를. 근데 신부님이 왔는데 상에 귤이 뚝 올라가 있어. 그러니 그런 게 부러워서라도 첫 단계는 누구나 그래요. 신앙에 다가오는 첫 단계가 거룩하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첫 단계는 누구나 그냥 인간적 끌림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한 80% 90% 됩니다. 나중에 어른 돼가 철 들어가 정말 내가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부모 상이 났는데 레지오 단원들이 와갖고 기도를 얼마나 해주는지 그런 모습에 정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잘못 작용되면 어르신들이 레지오 죽어도 안 빠질라케 와 나중에 죽을 때 레지오장 받으려고 하여튼 욕심이 막 정말 다채로운 욕구들이 성당 안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느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하느님을 나의 세속적 욕구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자 하느님이 무자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하느님은 합당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그걸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하느님에게 갖는 기초적인 우리의 내면의 상태 경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올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공포에 질려서 하는 거야. 하느님이 내 때릴까봐, 하느님이 내 하늘나라에 안 집어여줄까봐. 9일기도 54일짜리 바치다가 53일째 밤에 11시 55분에 묵주기도를 내가 오늘 까먹고 있다가 엄마야 하고 시작했는데 55분이 시계침이 똑딱지나고 12시 지나붙는 기야. 아이고 어째로 아까봐가 와 53일 동안 헛공들였는 기야. 그래야 신부님한테 전화한다. 신부님이야 내 53일째인데 이거 오해됩니까? 다음날 하루 메꾸고 차 부숴 필끌 갖고 극장 왔잖아. 근데 자기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안에서 하느님은 철두철미한 분이거든요. 자로 선 딱딱 재가 막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딱 끊어 그래야 되는 게야.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에 시달려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죠. 기쁨이 아닌 신앙을 사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가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와! 내 돌았다고 내 일부러 그 짐을 지고 앉았나? 난 피나게 살겠다 이거야. 그게 현대에 들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겪는 신앙적인 곤란함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올바른 멘토가 필요하고 참된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한 거지.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도 입기 싫은 옷, 억지로 껴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 자 이제 네 차례다 하고 네가 입어라. 누가 좋다고 입노 그걸? 세례자 요한도 아니고 낙타 토로새, 뭐 메뚜기 꼬부가 먹고 아니잖아요. 올바른 하느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감 잡히셨죠, 그죠? 그래서 1과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1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여기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야. 예? 하느님이 사랑이 아니라.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로 이미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사랑을 너무 힘들게 해. 예? 사랑을 힘들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근데 이 노래를 왜 부를까? 그래 아프게 해도 나는 그 사랑이 좋다 이거라. 입술이 쫄쫄 빨고 막 이렇게 안고 막 어머야 차야 홍야 막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도 좋다 이거야. 그게 대중가요 속에서 노래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생쇼를 하잖아. 사랑이 좋은 게, 사랑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쁜 거예요. 사랑은 황홀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아가를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것도 아가 읽으라 하면 그 중간에 나오는 젖가슴 막 이런 거 신학생 때 아가 읽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내 젖가슴은 봉긋 솟아올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은 겁니다. 물론 순수한 영역을 찾아야죠. 왜? 누구는 루이비통도 사랑하잖아. 뭐야 이렇게 표정이.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자매님들 저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에코백 줄까 루이비통 줄까 하면 다 루이비통이요 할걸? 갑자기 잠잠하다. 자 그래요. 사랑은 끌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내면에 갖추고 있는 모든 선한 가치들이 저절로 끌어당겨지고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어떤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사랑을 딱 해갖고 요게 사랑이다 하면 요거 아이폰인데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을 짜자자자 설 거 아닙니까? 그게 지 사랑인 게. 근데 이 사랑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사랑의 좋은 점을 알지만 세상에 좋은 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에 이끌려야 사랑이에요. 헌데 일시적인 잘해줌에 이끌려서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다가 그런 사람한테 된통 걸려가지고 평생을 걸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나만 만나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돌변해서 다가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기미가 보이긴 보였어. 식당 가갖고 종업원한테 하는 꼬라지가 세상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야! 예! 내 이렇게 했어 이거 빨리 갖고 오라 해자! 그자 자기야. 그 여자가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 남자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야. 내 평생 동안 밥 차려주게 하려고.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늦었어. 하느님 앞에 벌써 고백했잖아. 진짜 쏘갔거들랑 혼인무효 소송해보든가. 한 6개월 걸린다 하더라. 예? 자 농담이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인데 이 사랑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사랑, 나한테 싫은 거 사랑 아님. 자 이제 제가 아까 하던 예언자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한테 어떤 종류의 악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만나면 마치 헤로데에게 세례자 요한이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 그 갖고 있는 마누라 헤로디아하고 같이 사는 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헤로데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마워.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세례자 요한 너만이 나한테 진정한 친구구나 한 게 아니고 이놈의 인간이 돌았나? 야 깜빵 잡아 여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하느님의 사람은 사랑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 양식이 누군가는 좀 더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가오는 과정이 더 푸근하고 평온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세례자 요한처럼 메말라서 삭막한 느낌을 주지만 그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다 푸근한 사람만 있으면 뭐야라고. 예? 사랑이에요. 사랑은 올바름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의 무조건 기도를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 내 이마에 오래 기도했으면 내 이 류마티즘 관절염 좀 나사줘제 하는데, 하느님은 야야, 네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딴 생각을 안 하는 기다. 네 지금 내가 그거 나사놓으면 당장 내일부터 산티아고 순례 간다 하면서 공국 끓이고 앉았을걸? 어색한다 카대. 집 오래 비우면 공국 딱 끓여놓고는 훌쩍 떠나뿐답니다. 이사 갈 때 남편은 꼭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 그 얘기 못 들어봤으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걸? 이사 갈 때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남편은 버리도 강아지는 데리고 가거든. 이 비참한 현실이 된 거죠. 사랑에 대해서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냥 우리에게 푸근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름을 인도해주는 방향성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해서 정말 진정 사랑이신 분을 기쁘고 환희에 가득 차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의 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길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저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이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내일 배우겠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물론 그만큼의 은총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왜 신부님이 부활 축제마다 오 신라의 밤이야 노래하고 아하 신라의 밤이여. 자, 그게 아니고 부활 성야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뭐 중간에 오 복된 제여 갑니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구세주를 얻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더러 죄지라 은총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미 이 선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이브가 싸질러 놓은 똥이 원죄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몸담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한다지만 우리 자신도 일종의 그 노폐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완벽하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정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강론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류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총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해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오던 사랑의 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 보다 본질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콜 넘어갑시다. 이과 우리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안에 내용 볼 필요 없어. 창조주이신 하느님. 자, 다 같이 시작. 창조주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이 핵심은 신성입니다. 신성, 거룩함, 신적인 영역,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의 거룩함. 근데 그 세 분은 이 저마다의 얼굴 모양새,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달라요. 그 가운데 성부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창조주이신 겁니다. 세상을 분출해내신, 창조해내신, 만들어내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시원하고 멋있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첫 하늘과 땅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과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는 하늘에 계신 위의 영역을 말하고, 땅은 아래로 내려온 영역을 말합니다. 창조의 근본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것이 성부가 가지는 의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질서. 근데 우리는 질서하면 뭔가 숨이 턱 막히고 뭐 답답한 거 같고 이래 좀 흐트러져 앉아 있다 이래 앉아야 될 거 같고 그죠? 왜냐하면 질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질서는 우리가 원래 그 상태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진정한 질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마지노 요셉이라는 신부기 때문에 나는 장동건의 피부를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공유나 방탄소년단 같은 호리호리하고 막 똑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몸매를 가질 이유가 없어. 나는 적당히 내 삶의 패턴에 적응한 초콜릿 볶음, 그 초콜릿 말고 키세스 초콜릿 볶음, 키세스 볶음을 가지고 내 삶의 범주 안에서 건강을 잃지 않을 정도만 나를 적당히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대가리가 2개야. 대가리가 2개야. 원래 대가리는 1개야 되는데 이 무슨 이상한 짐승이 나와갖고 대가리가 2개라. 그래갖고 자, 이번 여름에는 산으로 가자 하는데 맨날 우리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야들아 아빠 말 듣지 마라, 내 말 들어, 내 말. 그렇게 하는 못된 대가리가 하나 뽁 나오는 거야. 내 싸워. 역시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질서는 한 사람이 윽박지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도와줘야 회복이 돼요. 심장이 머리에 피를 보내야 회복이 됩니다. 질서는 물론 머리가 질서의 가장 으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피를 안 보내는데 머리가 역할을 왜 합니까? 우린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만 보고 여자는 그러면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내 언제 그렇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아버지들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심장이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술을 쑤시 먹고 와가 나온나 자석들아 아버지 왔다 가마 그게 질서가 됩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느님은 뭐다? 질서다. 하느님은 이 창세기의 그 창조 안에 내용 안에서 뭐 맨날 며칠째 뭘 창조했고 그걸 시간 계산 때려 갖고 몇 월 며칠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질서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구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뭐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성령이란 단어는 그 신약부터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텅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 혼돈 위를 감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영원부터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질서를 만드신 하느님을 도와서 그 질서가 유지되게끔 그 밑에 물이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요소가 밑으로 빠져내리지 않도록 그 보호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루는 데 돕고 조력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진짜 본질적으로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귀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영에 나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하면 거기 막다라고 저기 막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건 작은 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라. 왜?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도록 도와주고 당신의 가벼운 짐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회복해야 되는 노력, 그것만 기울이면 우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요 괜찮지요? 네. 3과 아버지이신 하느님입니다. 근데 바로 또 이 아버지라는 관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릇된 관념,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엄한 사람, 아버지는 뭔가 딱딱한 사람. 그래서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어머니 하느님 뭐 이래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해.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예, 질서에 좀 안 맞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를 갖고 있죠. 누굽니까? 성모님이에요. 그걸로 족합니다. 뭘 또 아버지한테 억지로 어머니 단어를 또 달아가 자신이 여성임을 거기서부터 만족감을 얻을,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자리에 두자고. 다만 우리의 엇나간 아버지상을 올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뒷부분에 나오는 요소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는 혹독한 아버지,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제4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버지는 자비로운 하느님,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비는 약할 때 그를 조력하는 단어가 자비로움입니다. 용서는 심지어 우리가 아버지를 거절하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죠? 그리운 내 집 떠나 해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세상을 쫓아갔다가도 돌아섰을 때 그를 맞이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비는 약할 때 그를 붙들어주는 힘. 용서는 그가 아버지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정말 죄 안에 푹 빠져들었는데도 방향만 바꿀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사실은 늘 뻗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문간에서 늘 작은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돌아오기만 하라고, 돌아서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는 순간 그 아이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요, 하느님께 핑계댈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탓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이라는 영역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그 탓이에요. 하느님 탓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건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비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를 같이 한데 아울러야 비로소 아버지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배운 사랑의 아버지도 당연히 땡겨와야죠. 그리고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아버지의 특성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흔히 성령 활동을 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해갖고 무질서를 상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돈된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이렇게 하고 막 삐져나오고 막 터져나오고 막 소리 꽉 지르고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이들이 봤을 때 내 삶이 정돈된 모습을 띄어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어둠도 끊어내고 빛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빛을 향해서 돌아서는 작업, 그게 이제 회개라고 불리는 거고, 그리고 내일 배울 건 예수님이 그 용서라는 특별한 파트에서 얼마만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가를 내일 우리 한시무님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5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오늘 우리가 대충 배운 거예요. 그 목적지는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와 용서가 넘쳐 흐르는 우리에게 무질서한 상태, 혼돈 상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아버지인데, 이제 그 길을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리를 감돌고 있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가도록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목적지를 알았으니 그리로 가야겠죠. 그 모든 구원의 일련의 역사, 구약의 역사와 새로운 약속, 신약의 역사를 모두 이끌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교회, 모든 교회의 역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에 언급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첫날 강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